함께 세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짧은 시편인데 다윗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죠. 오늘 제목은 이렇게 나옵니다.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은혜라는 오늘 제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는 여기 시편 보면 다윗의 시, 그러면서 어디에 올라가는 노래입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시편은 바로 공동체의 시편, 또 공동체의 찬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예배, 지금 우리는 예배지만 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함께 공동체의 찬송을 불렀던 찬송, 그 찬송을 또 다윗이 적은, 한마디로 이제 평소에는 12지파가 다 또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순간, 감격스러운 순간들을 여러분 상상이 되겠죠? 우리는 뭐 거의 이제 가까운 지역 지역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뭐 교회를 다니신 분은 많이 없는 편이지만, 그래도 한 주간 흩어져서 또 자신의 삶을 살아가다가 또 이렇게 모여서 성전에 올라와서 뭐 성전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곳이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주를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는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연히 중요한 시편이고, 단순한 공동체의 화목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연합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메시지와 계속 제가 찾거든요. 주일 메시지와 연결되는 시편을 찾는데 딱 떨어지는 건 없지만 가장 잘 맞는 시편이라고 제가 생각해서 이 시편을 골랐고,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보면은 제일 또 잘 아는 부분이죠. 1절은 특히 유명하죠. 요번에 우리 링크 수련회, 내구의 수련회 주제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1절만 우리가 붙잡았지만 결국 1, 2, 3절이 다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때 제가 잘 다 전하지 못한 말씀 오늘 또 연결해서 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는 먼저 말 알아야겠죠. 형제라는 거는 형제, 자매, 뭐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한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그 형제입니다. 그럼 여자는 빠집니까? 그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의미로 뭐겠습니까?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형제, 교회. 그러면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말 뭐 다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그냥 연합하여 동거한다고만 이해를 해버리면 좀 깊은 의미를 빠뜨리기 때문에, 연합한다는 말 잘 아시죠? 함께 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조금 더 말해서, 일단 우리가 연합한다는 같은 장소에 모임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연합 수련회 합시다, 연합 예배 드립시다, 연합 이런 단어들을 세상에서도 많이 하는데, 일단은 한 공동체가 한 장소에서 모이는 것 굉장히 의미입니다. 그게 연합의 어떤 가장 중요한 시작이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란 거 알죠? 모여도 딴 마음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중심이 하나 되어서 모여 있는 것을 연합이라고 하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다음에 이제는 동거라는 단어가 있죠, 맞죠? 동거라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계속 함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걸 동거라고 해요. 함께 살아가는 거 한마디로. 그래서 순간적인 감정으로 머무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속되는 함께 머무는 관계를 동거라고 그래요, 맞죠? 잠시 모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순간적인 감정으로 잠시 모였다가 흩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 함께 거주하는 것을 동거라고 합니다. 그 의미에는 또 숨겨진 의미가 아마 갈등이 없다는 말 아니겠죠. 그 속에 갈등이 반드시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잠시 만났다가 헤어질 때는 갈등이 덜할 수 있지만, 계속 거주할 때는 가장, 그래서 갈등이 많은 것이 가정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장 갈등이 많은 두 번째 많은 곳이 교회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이 모이는 공동체가 세상에 많이 없어요. 유익과 또 이익을 위해 잠시 모였다가 또 유익이 끝나버리면 헤어지는 게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모임인데, 이 땅 유일하게 가족과 교회는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갈등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하면 동거라는 말은요, 갈등 속에
함께 살아가는 게 그냥 동거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의미죠,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동거한다는 의미를 보시면 어떻게 했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다윗의 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전달하는 다윗은 왕이지만 또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왕의 자리에서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게 뭐라고요? 이거예요. 동거, 연합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을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게 보는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여러분이 부모라도 같은 것 아닙니까? 자녀들이 너무 연합돼서 잘 어울릴 때 그 부모가 가장 기쁘겠죠, 맞죠?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흘러내리는 은혜, 오늘 제목과 연결되겠지만, 자, 첫 번째 이제 2절에 보시면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정말 시입니다. 시편 시인 것처럼 다윗이 또 왕이고 장수이기도 하지만 신이잖아요. 지금 따지면 맞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자, 이게 무슨 딱 연상이 떠올라야 되죠. 이제 성경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론은 누군지 아시죠? 모세의 동생, 대제사장. 그 아론을 뭐 할 때, 제사장직으로 임명할 때 뭐 했습니까? 기름을 붓는데, 조금 더 참고하면 그 기름은 그냥 우리가 보통 그냥 올리브유, 감람유라는데 그는 조금 줄인 말이고, 정확하게 성경에는 모략, 저희들 잘 몰라요. 뭐 어떤 건지 잘 모르는 분은 육개, 창포, 계피 그리고 감람유를 섞은 그 기름을 이제 기름 부을 때 붓죠. 그 보배로운 기름이죠. 그 의미에는 하나님이신 거룩한 보배로운 은혜를 상징하는 그 기름을 지금 아론 대제사장의 머리에 지금 붓는 장면을 시적 표현으로 이렇게 쫙 내리죠. 그러니까 머리에 먼저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서 수염으로 흘러서 옷으로 흘러내리겠죠, 당연히. 그 모습을 연상되도록 2절을 너무나 시적 표현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머리는 그리고 수염은 옷깃은 뭔지 우연히 그냥 머리에 부니까 흘러가는 모습 되겠지만, 우리 시인들 알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시인들은요, 한 단어 하물며 토시까지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빼지 않고 안 넣어요. 거기다가 토시 지나가는 말도 뭔가 중요한 의미를 다 담는 게 시입니다, 맞죠? 그게 시의 묘미죠, 또 맞죠? 글짓기는 그렇게 안 할 수 있는데 시는요, 한 단어 한 자차에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게 그래야 짧고 중요한 의미 담죠. 그래서 이게 머리부터는 여러분 알다시피 머리는 권위의 상징이죠, 맞죠? 권위의 상징이고, 또 머리는 뭐냐면 조금 더 말하면 결국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좀 연결해서 좀 설명드리면, 그래서 수염이 있는데요. 수염은 뭐냐? 대제사장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권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면, 이것을 수염으로 표현한대요. 그래서 머리에서 흐른 것이 수염으로 흘러, 수염하고 여자분들은 좀 이해하기 좀 죄송한 말이지, 뭐죠? 머리카락과 수염하고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색깔은 거의 같지만, 대부분 요즘에 수염을 안 기르니까 우리 남자분들도, 저도 잘 모르는데 예전 어르신들 옛날 수염을 쫙 기르잖아요. 머리털보다 수염이요 빽빽할까요? 덜 빽빽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빽빽합니다. 그리고 머리털보다는 수염이 더 굵다고 알고 있어요, 맞죠? 그리고 머리털은 빠져도 수염은 웬만해서 잘 모르겠죠. 안 하면 되겠죠. 그래서 더 풍성하고 촘촘하고 굵고, 그리고 머리털에서 흐르던 머리는 머리 잘 스며도 들지만 다 흘러버리거든요. 수염은 뭐 하겠죠? 더 머물죠. 머리털보다 더 많은 기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머물러요. 그래서 머물러서 넘쳐서 흘러내. 뭔가 참 기가 막히죠, 다윗이. 크기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머리털과 또 다른 수염에 머물러 흘러 넘쳐서 옷깃으로 지나가는 그 연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에서 시작되어서 수염에 머물러서 흘러 넘쳐서, 참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 교회 이름을 너무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자아자찬인 같지만 전부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위에서부터, 머리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은혜는 어디서 온다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이 머리는 또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 있죠. 그게 또 수령, 대제사장, 그리스도로 상징할 수 있겠지만 교회로도 상징될 수 있고요. 적용하면 또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꼭 그 이야기는 지금 아니지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디로 임한다고요?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쫙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 상징적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옷깃은 알잖아요. 그 대제사장 옷깃에 가슴에 뭐가 박혀 있죠? 12돌이 있죠. 12지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 야, 이 상징을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려 수염을 거쳐 옷깃으로 퍼져가는 그 모습을 지금 하나님 은혜가 흐르는 장면을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한 오늘 시편이 그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적응하면, 그래서 이번 주에 주신 말씀처럼 머리를 뭐 한다고요? 우리가 반드시 붙들 때,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들 때 은혜가 공동체로 흘러내리는 그 상상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 골로새 2장 19절 말씀과 함께 꼭 기억하십시오. 맞죠?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는 여러분 또 그런 꿈을 꾸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또 자라나고 있음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 보시면요, 헐몬의 이슬이, 이 헐몬은 헐몬산,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이라고 보면 돼요. 맞죠?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그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이것도 또 시적 표현인데요. 헐몬산이 한 뭐 2,000km 넘는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북쪽을 상징하고 거기에는 높은 산이기 때문에 뭐 물도 많고요. 그리고 뭡니까? 얼음 녹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눈과 이슬이 풍부한, 한마디로 그 조금 건조한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수자원을 공급하는 굉장히 중요한 산이 헐몬산입니다. 그래서 눈과 이슬이 풍부한 산의 물들이 내려와서 그 건조한 땅을 적시는 그런 중요한 산이 헐몬산이. 근데 여기서 좀 이 시적인 표현한 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헐몬산과 시온의 산들과의 거리는요 몇 킬로냐면, 저도 찾아봤는데 200km 떨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말이 맞는 소리입니까? 틀린 말? 과학적으로 안 되는 말이에요. 말이 안 맞. 200km 떨어진 산에 이 헐몬의 산에 이슬이 그까지 내릴 수가 없어요, 맞죠? 근데 왜 일부러 이 다윗의 이 시는 연결해서 썼냐? 그게 또 시인의 묘미 아닙니까, 맞죠? 200km 떨어진 시온의 산, 시온산은 남쪽을 상징해요. 헐몬산은 북쪽을 상징한다면 시온은 남쪽 산. 안 그래도 여러분 아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여러분 뭐 그 이후의 일이지만 북과 남이 연결되는 하나 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다르게는 항상 은혜는 어디서 어디로 내린다? 방금 된 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처럼, 북에서 남으로 내리는 것처럼. 실몬의 이슬이 그 시온에 내릴 일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의도적으로 시인이 과장해서 쓴 시죠. 그래서 하나됨의 생명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의 화목이라는 것은 항상 기억이 됩니다.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여러분 그 상상을 꼭 꿈꾸면서 항상 그리스도를 붙들고 함께 머물 때에 반드시 그 은혜는 기다리면요 흘러 넘쳐서 흐르게 돼 있다는 거,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짧게 결론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 3절 말미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나와 있죠. 3절 내린 갓도다 다음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이다.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자, 이 거기서가 중요하죠. 거기서라는 말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뭐죠? 연합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1절에 뭐라고 했죠? 뭐가 제일 기쁘다 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그렇게 기뻐한다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한마디로 연합이 있는 그곳을 거기라 그래요. 거기. 거기 바로 연합이 있는 곳, 그곳에 무엇이 된다고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라고요? 영생의 복. 또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복.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간다.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은 이렇다는 거예요. 연합하여 하나 되는 곳에 위에서부터 내리는 그 복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가 그 이루는 복이 바로 영생과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이루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교회가 하나 돼야 됩니다, 연합돼야 됩니다, 우리 링크 수련회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맞죠? 그냥 가까이에 있으니까 좀 뭐 친한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래도 아이들이 뭐 교회마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함께하면 좋지,
그런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객관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다른 이유고요. 이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한 가족이 한 지체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내리겠다. 한 복을요 내리겠다고 안 하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명령. 복을 명령할 수 있는 유일한 이 땅의 존재이십니다. 우린 다 복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복 받으려고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우리 말고 세상 사람들. 근데요 복을 명령할 수 있는 분 누군지 아십니까? 오직 유일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명령한다는 말은 복을 선포한다는 말이고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약속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연합은 단순한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 뭐 이번 함께 되면 하나 되면 좋지 뭐 아이고 싸우는 게 좋나 뭐 피곤하게 이 말이 아니고요.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 연합은 관계가 좋다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연합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영생이 흐르고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맞죠? 어떻게든 이거를 가로막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붙들 때 우리는 어떻게 연합해야 된다고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뭐 하나 돼가지고 하는 게 연합이 아니라 머리에서부터 수염을 흘러 내린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머리를 붙들 때 그 은혜가 몸으로 흐르고 공동체로 흐르고 결국 우리의 공동체의 흐름의 결론은 뭡니까? 공동체로 머물러가고 있습니까?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스라엘을 부른 목적이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른 목적. 너희들 복 받으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또 흘려보내라고 보낸 거죠. 맞죠? 이번 주 말씀처럼 그래서 덜 아픈 손가락. 덜 아픈 손가락은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꾸 착각하거든요. 목사님 덜 아픈 손가락, 우리 중직자 덜 아픈 손가락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맞지만 아닙니다. 이 덜 아픈 손가락, 더 아픈 손가락은 변수입니다. 언제나 바뀔 수 있어요. 더 아픈 손가락이 덜 아픈 손가락일 때도 있고요. 덜 아픈 손가락이 더 아픈 손가락이 될 때도 있어요. 당연히 그 변화가 어느 정도는 고정되어 있긴 하지만 언제나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지금 더 아픈 상태에 있는 그 손가락을 덜 아픈 손가락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리 없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아플 때는 여러분이 저를 감싸줘야 돼요. 또 여러분이 아플 때는 제가 또 여러분을 감싸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감싸는 게 아니고 덜 아픈 손가락이 더 아픈 손가락을 감싸는 게 이게 공동체의 연합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말하면 먼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내가 뭐 똑똑해서도 더욱도 아닙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받은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받은 은혜가 덜 아픈 손가락일 수 있어요. 먼저 받았기 때문에 뒤에 받을 분에게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또한 공동체 연합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결론으로 교회는 절대 완벽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다 아픈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뭐 비하자는 게 아니라 실제. 하지만 연합으로 인해서 된다고요? 감싸는 게 연합이잖아요. 반드시 기억해. 머리를 붙들고 감싸는 순간부터 오늘 답이죠. 생명이 흐르는 공동체예요. 영생이 흐르는 공동체예요. 이게 세상의 공동체와는 차별이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래야 됩니다. 서로 안아주고 싸매주고 약자를 도와주고 보호해주죠.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모든 흐름의 근원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정말 머리를 붙들고 하는 것,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 교회를 통해 또 세상으로 더 아픈 세상으로 제가 표현이 좀 잔인했지만 맞는 표현 아닙니까? 잘려진 죽어있는 손가락을 향해 우리의 손을 뻗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맞죠?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먼저 흘러 여러분의 가정으로 또 우리 교회 안에 더 아픈 손가락으로 계속해서 감싸고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생명이 흐르는 공동체로 자라가는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이번 주 말씀 한 구절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을게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바로 생명이 흐르는 공동체, 연합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있지만 또 교회를 너무나 모르고 살아왔고 또 교회의 의미는 알았지만 교회의 깊은 내용을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교회가 연합돼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 연합을 기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번 확인하고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픈 손가락을 향하여 덜 아픈 손가락이 감싸며 머리를 붙들고 힘줄의 공급을 받아 세워지고 자라나는 귀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